말씀으로 먹이고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960년대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 그러죠. 나사의 과학자들이 행성의 궤도를 연구하다가 하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루가 없어진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기원전 1400년경에 요수아 시대였다는 것이 한때 널리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자, 12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스톱한 거야. 달이 스톱한 거예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아모리 족속 동맹군을 섬멸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이 실제로 멈추어 기브온 지방에서 멈추어 적군을 섬멸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교회 안팎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 이때 이제 나사가 미 한국 우주국에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해명한 겁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특정한 때에 시간이 비었다는 것을 계산하기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사라진 하루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자들의 견해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물어볼게 그럼.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과학자들의 판단과 연구 결과에 의해서 맞다라고 판명이 되어야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지 그걸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결론입니까? 아니면 과학이 결론입니까? 뭐가 결론입니까?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78년 북미의 복음주의자들이 시카고에 모여서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서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게 기념비적인 문수예요. 25개양 선언문인데 그 중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경은 모든 가르침에서 오류나 실수가 없으며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행위, 세계사의 사건들, 성경이 진술하는 것에서 오류나 실수는 없다 하면서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제임스 팩, 프랜시스 쉐프, 제임스 보이스, 알시스 브로든 이 모든 신학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선언문은 성경을 근거로 한 선언문이 됩니다.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 자, 로마서 9장 17절 한번 볼게요.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사건을 회상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친히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은 폐할 수 없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확정을 하시고 보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불경이라 그러죠. 금강경. 그죠? 자, 다음. 이게 코란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힌두교 베다, 힌두교의 경전 베다라고 그럽니다. 자, 물어볼게요.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들, 불경이나 힌두교 경전, 이슬람 코란, 또 베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성경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과 그 차이가 뭘까요?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절대자가 지금 살아서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절대자는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의 실제는 원리와 힘과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죠.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다.
not someone, but something입니다. 어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경전을 쭉 읽어보면 탁월한 영적 스승이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변화를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기록해 놓은 게 이들의 종교 경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것을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게 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은 완전하게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책으로만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행동하시고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무엇이 하나 있어야 되나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계시라 그럽니다. 이걸 계시라 그러죠.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냐 하면 인간인 할 수 없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지금 이 시간에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어제로 되돌아갈 수 없고 내일로 먼저 가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만 존재합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과거는 없다 그럽니다. 과거는 우리 기억에만 있을 뿐 지나갔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니까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 전이나 3000년 이후나 지금입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성경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계시라 그러죠. 자신의 존재, 성품,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걸 기록한 책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곳까지 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인간의 말로 기록한 책이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죠. 창세기는 모세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책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인간이 기록한 책을 믿을 수 있나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받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인간들은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로 자신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읽을 때 인간 모세의 글을 읽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계시임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간 바울로 글로 읽지만은 그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권인데 또 몇 권으로 구분됩니까? 66권으로 구분되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3구 27, 신약 27권, 66권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약 40명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시간은 몇 년입니까? 1600년입니다. 자, 여러분, 기록된 연수가 1600년이라는 것은
구약의 처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는 그들이 살았던 시간 차이가 1600년이 나는 겁니다. 1600년요. BC 15세기, AD 1세기. 그러니까 모세와 요한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나 160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죠? 40명. 이들은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 다 다릅니다. 성장 배경, 삶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1600년 안에서 각각 다른 시대와 문화를 살았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죠. 의논할 수도 없죠.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각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정직하게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항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만난 하나님,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신 하나님 인격이 그대로 담겨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종교적인 경전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성경이 종교적 경전이었다면 저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훨씬 더 불교가 뽀다구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종교적 경전은 아닙니다. 생명이 품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우리를 더 놀라고 꼼짝 못하는 게 또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 안에는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부활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천재가 누굽니까? 파스칼이라 그럽니다. 파스칼이 성경 앞에서 완전히 항복했잖아요. 그 팡세를 보게 되면 어느 굴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내용은 그 글 읽어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대 역사 아시죠? 전 세계를 다스렸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깨부시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알렉산더, 그리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구약 성경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흐를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장차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에 따른 인류의 종말, 그리고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셔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며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이 있죠. 아니, 목사님 설교 서두에 했던 거, 그죠? 해와 달이 멈춘 거, 그거 빨리 결론을 내주고 넘어가야죠. 잃어버린 하루에 대한 궁금증, 그게 이제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궁금하면 다음 페이지로 못 넘어가는 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 없는 역사가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역사가 배경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과학으로 검증이 어려운 경우 뭐라 그러면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는 기적은 과학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 공전 속도 아시죠? 자전은 시속 1600km.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이 시속 1600km. 우리가 태양 주위로 돌잖아요.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7천 km입니다.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에 운전하는 차량 규정 속도가 시속 110km입니다. 한 150km 되면 정신이 없죠, 그죠? 꽉 잡아야 됩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속도가 시속 1600km입니다. 그리고 시속 10만 7천 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가 갑자기 딱 멈췄다.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과 중력의 변화로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버릴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재앙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인류가 소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 그러면 시작.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게 하면서 운동하던 물체가 급증거할 때 생길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켰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에게 큰 기적은 어렵고 작은 기적은 쉬운가요?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질문은 대답을 안 하셔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기적은 어렵고 작은 기적은 쉬운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게 큰 기적, 작은 기적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존재하시며 임의로 무엇이든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태양이 멈춘 이 기적의 사건은 특별히 역사성을 강조하려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단 한 번. 자, 10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보고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끌고 와서라도 도우실 겁니다. 이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실 목사님 설교에 기가 막힌 자기의 간증을 냈습니다. 자기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구 반대편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나를 구하셨다. 저는 그 말씀 100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실제입니다. 제가 다시 증명합니다. 그래서 약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사건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자,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의 이 사건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난 인류 단 한 번의 기적의 이 사건에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와 하박국서에 다시 기록해 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대못을 꽝 박아 놓으신 겁니다. 내가 한 거 맞다. 3번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한 거 맞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한 확실한 보정수표가 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이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홍과 연과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답니다. 자, 이 감동이 무슨 뜻이냐? 원어를 보게 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뭘 하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원어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감동의 원어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유효함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진짜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책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든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까지 파고들어 나를 깨우고 내 마음을 쪼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명확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 원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 자기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 구약의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에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답니다. 수많은 금은 보화보다 말씀이 더 사모되어진다. 어떤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도다. 인류 역사 최고의 왕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허물과 죄가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며 귀한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느끼고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쳐다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 손자들 키워보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보다 손자를 그렇게 이뻐한데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경험되어져야지 우리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이 떠납니다.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다라는데,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자기 안에 고아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늘 외로워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나 예배인데도 그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맞춤옷처럼 내게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친밀하고 정확하게 내 인생과 상황에 꼭 맞는 말씀으로 들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내가 흥분하거나 분위기에 휩싸여서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펼쳐 읽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이 세상에서 기죽고 시달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만져주시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신선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시간을 과감하게 떼어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건 주님의 손잡고 말씀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도 거닐어 보시고, 주님과 함께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으나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 여자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도 한번 느껴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만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발 다 딸도록 복음 들고 뛰어다녔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나 제자훈련하는 분들의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간증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글씨 아닙니다. 죽은 글씨 아닙니다. 성경 그냥 책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듣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분석하며 연구하려는 실수를 많이 범했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읽긴 있습니다만은 종교학자들이 아주 뛰어난 하버드, 서울대 종교학자들이 써놓은 종교에 관한 책들은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글로 저는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만 의지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부활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것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좋은 것이 밖으로 나가죠. 쓰레기를 넣은 상자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 것을 삼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쏟아내는 시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걸 잘 듣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나오죠. 똑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밭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은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읽으라는 것 아닙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되도록이면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너무 많은 양 읽지 말고 작은 단락으로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언어가 참 거친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인의 언어와 행동이 더러운 것, 답은 딱 하나입니다.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언어와 행동이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 전에 자신의 생각부터 정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참듯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말씀은 내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검증을 하죠. 내 안에 있는 분노, 탐욕, 시기, 교만, 질투, 더러움, 가식 같은 것들이 속속들이 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의 상태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소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적용의 시작이 뭐냐? 성경 본문이 현재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죠. 좋았어. 참 은혜스러웠어.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의 기독교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비슷한 기독교라고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으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적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대로 그것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적용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죄가 깨달아진다면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적용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런 묵상 혼자 하면 재미없습니다. 좀 지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셀 공동체는 이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맞는 누구나 자기의 것을 간단히 쉽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걸 다른 사람들 다 듣고 인정하고 고개 끄덕여주고 받아주는 셀 몸이 되기를 원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셀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래 믿었는데 표현이 미숙한 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화려하게 잘 표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든 어떤 이가 되었던 셀 공동체의 기본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받아주는 거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받아줍니다. 이게 복음이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받아주고 경청하는 겁니다. 사랑과 용납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네 가지죠. 먼저 뭐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습니다. 세 번째, 적용하고 네 번째, 함께 나누는 겁니다. 쉽죠? 이걸 큐티라 그럽니다. 뭐 큐티를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묵상의 축복은 외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 다 있습니다. 외적인 축복이 뭐냐? 내가 품고 있는 이 비전을 추수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을 추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똑똑해지는 거 아닙니다.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이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가정에 기쁜 소식이 일어나고 묶였던 재정에 숨통이 트여지는 안정적인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이 주는 내적인 복이 있습니다. 내적인 축복이 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함과 내 안에 샬롬의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어떤 무거운 대적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은혜죠.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들. 외적인 성공을 이루었는데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이 없이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걸 반쪽짜리 성공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은 넘쳐나는데 매일 두려워, 불안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한들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산다면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성공이 뭐냐?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 영혼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추는 겁니다. 그건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먹이고 채웁시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먹이고 채웁시다. 이게 한 구절 묵상입니다.